사사기 19장 16절부터 30절 말씀 보겠습니다. 저녁 때에 한 노인이 밭에서 일하다가 돌아오니 그 사람은 본래 에브라임 산지 사람으로서 기브아에 거류하는 자요 그곳 사람들은 베냐민 자손이더라. 노인이 눈을 들어 성읍 넓은 거리에 나그네가 있는 것을 본지라. 노인이 묻되 그대는 어디로 가며 어디서 왔느냐 하니 그가 그에게 이르되 우리는 유다 베들레헴에서 에브라임 산지 구석으로 가나이다. 나는 그곳 사람으로서 유다 베들레헴에 갔다가 이제 여호와의 집으로 가는 중인데 나를 자기 집으로 영접하는 사람이 없나이다. 우리에게는 나귀들에게 먹일 집과 여물이 있고 나와 당신의 여종과 당신의 종인 우리들과 함께한 청년에게 먹을 양식과 포도주가 있어 무엇이든지 부족함이 없나이다 하는지라. 그 노인이 이르되 그대는 안심하라. 그대의 쓸 것은 모두 내가 담당할 것이니 거리에서는 유숙하지 말라 하고 그를 데리고 자기 집에 들어가서 나귀에게 먹이니 그들이 발을 씻고 먹고 마시니라. 그들이 마음을 즐겁게 할 때에 그 성읍의 불량배들이 그 집을 에워싸고 문을 두들기며 집주인 노인에게 말하여 이르되 네 집에 들어온 사람을 끌어내라. 우리가 그와 관계하리라 하니 집주인이 그 사람이 그들에게로 나와서 이르되 아니라 내 형제들아 청하노니 이 같은 악행을 저지르지 말라. 이 사람이 내 집에 들어왔으니 이런 망령된 일을 행하지 말라. 보라 여기 내 처녀딸과 이 사람의 첩이 있은즉 내가 그들을 끌어내리니 너희가 그들을 욕보이든지 너희 눈에 좋은 대로 행하되 오직 이 사람에게는 이런 망령된 일을 행하지 말라 하나 무리가 듣지 아니하므로 그 사람이 자기 첩을 붙잡아 그들에게 밖으로 끌어내매 그들이 그 여자와 관계하였고 밤새도록 그 여자를 능욕하다가 새벽 미명에 놓은지라. 동뜰 때에 여인이 자기의 주인이 있는 그 사람의 집문에 이르러 엎드러져 밟기까지 거기에 엎드러져 있더라. 그의 주인이 일찍이 일어나 집문을 열고 떠나고자 하더니 그 여인이 집문에 엎드러져 있고 그의 두 손이 문지방에 있는 것을 보고 그에게 이르되 일어나라 우리가 떠나가자 하나 아무 대답이 없는지라. 이에 그의 시체를 나귀에 싣고 행하여 자기 곳에 돌아가서 그 집에 이르러서는 칼을 가지고 자기 첩의 시체를 거두어 그 마제를 찌고 12덩이에 나누고 그것을 이스라엘 사방에 두루 보내매 그것을 보는 자가 다 이르되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에서 올라온 날부터 오늘까지 이런 일은 일어나지도 아니하였고 보지도 못하였도다. 이 일을 생각하고 상회한 후에 말하자 하니라. 아멘. 베냐민에 속한 기브아 사람들이 노인의 집에 유숙하고 있는 레위인을 내놓으라고 하는 것은 마치 소돔성에 살고 있었던 롯의 집에 찾아온 하나님의 사자들을 내놓으라고 했던 사건을 연상하게 합니다. 그렇다면 이 기브아는 소돔과 다름없는 도시인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베냐민 지파 하나님의 백성들이 살고 있는 도시가 소돔을 방불케 하는 소돔과 다름없는 도시였다는 사실입니다.
자, 이 소돔에서 레위인의 첩, 우리가 어제 보았던 대로 해석을 하면 그리스도의 신부가 된 사람이죠. 이 그리스도의 신부를 불량배들, 이 불량배들을 이라고 번역한 히브리어가 벨리알인데, 이 벨리알은 성경에서 사탄을 지칭하는 대표적인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사탄의 세력들이죠. 그리스도의 신부가 사탄의 세력들에게 폭행당하는 모습은 계시록에 예언되어 있는 성도들이 세상에서 고난을 당하는 삶과 오버랩되고 있습니다. 계시록 11장 7절과 8절, 그들이 그 증언을 마칠 때에, 그들은 그리스도의 신부들이죠. 그들이 그 증언을 마칠 때에 무저갱으로부터 올라오는 짐승이, 베리알이잖아요. 그들과 더불어 전쟁을 일으켜 그들을 이기고 그들을 죽일 터인즉, 그리스도의 신부들을 이기고 그리스도의 신부들을 죽이는데, 그들의 시체가 큰 성 길에 있으니 그 성은 영적으로 하면 소돔이라고도 하고 애굽이라고도 하니 곧 그들의 주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이라.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못 박히신 장소를 영적으로는 소돔, 애굽, 그러니까 세상이 소돔인 거죠. 소돔이 세상인 거예요. 그 세상에서, 그 소돔과 같은 세상에서 그리스도가 못 박혀 돌아가신 것처럼 그리스도가 택한 신부들도 똑같은 일을 당한다는 것이 계시록에 예언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오늘 우리가 사사기 19장 16절부터 읽은 말씀에 나오는 사건은 세상 속에서 그리스도의 신부가 된 우리가 어떤 일을 당하는지를 예고하듯 보여주는 사건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왜 그리스도의 신부들이, 그리스도의 사랑을 받는 신부들이 왜 이런 일을 당하게 될까 하는 거예요. 그건 세상이 어떤 곳인지를 드러내기 위해서 그런 일을 당합니다.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그런 일을 당하게 될 것을 또 이미 예고를 하시죠. 제자들에게 요한복음 15장 18절부터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면 너희보다 먼저 나를 미워한 줄을 알라. 세상이 우리를 미워하는 건 예수님이 세상으로부터 미움을 받기 때문이다. 예수님을 미워하기 때문에 우리도 미움을 받는다는 말씀이죠. 너희가 세상에 속하였으면 세상이 자기의 것을 사랑할 것이나, 우리가 세상에 속한 자가 되었으면 우리는 세상의 소유니까 세상이 자기의 소유인 우리를 미워할 이유는 없어요. 그런데 너희는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요 도리어 내가 너희를 세상에서 택하였기 때문에, 그러니까 우리는 똑같은 세상에 속한 사람들이었는데 자기와 다를 바 없는 자들이 그리스도에 의해서 선택을 받아 구별됐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기분 나쁘고 열받고, 그래서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느니라. 내가 너희에게 종이 주인보다 더 크지 못하다 한 말을 기억하라. 우리가 예수님보다 잘나지 않았잖아요. 우리가 예수님보다 존귀하지 않잖아요. 우리가 예수님보다 선하지 않잖아요. 그죠? 네. 사람들이 나를 박해하였은즉 너희도 박해할 것이요. 이렇게 제자들에게 분명하게 예고를 하셨어요. 그러니까 걱정스럽게 그렇게 될 수도 있겠다 이렇게 말씀하신 게 아니고 그런 일을 반드시 당한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런데 그런 삶을 예수님은 복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마태복음 5장 11절에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러 모든 악한 일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다. 그게 복이래요. 오늘 레위인의 첩이 불량배들한테 밤새도록 폭행당하는 그 일이 복이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12절에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큼이라.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도 이같이 박해하였느니라.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 19장에 있는 이 사건을 제가 여러분들에게 그 표면에 있는 내용이 아니고 그 이면에 있는 그 밑에 있는 내용들을 설명을 해드리면 이해는 하실 텐데요. 받아들이기는 어렵습니다. 이해를 하는 것과 받아들이는 것은 또 다른 문제죠. 설명해 드리면 이해는 우리가 이 말씀의 내용이 이런 거구나, 이렇게도 해석이 되는구나. 성경은 말씀드린 것처럼 사사시대 사람들이 이렇게 패역한 사람들이었구나를 말하는 건 아니에요. 두 가지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성경은 우리를 고발하고 그런 고발된 우리가 어떻게 거기서 건져지는가를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거라는 거. 제가 말씀을 설명을 해드리지만 저 자신도 마찬가지예요. 이것을 내가 받아들이는 건 믿음이 아니면 받아들일 수 없습니다. 그 믿음이라는 게 그리스도가 어떤 분인지를 우리가 믿는 믿음이에요. 그분이 우리를 선택하고 우리를 구원한 것이 어떤 것인지를 믿는 믿음. 내가 어떤 사람인지를 발견하는 믿음. 그 믿음이 아니면 우리가 이해할 수 있고 저 역시 설명을 할 수 있지만 이것을 받아들이기는 어렵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것을 받아들이지 않으면 우리가 이 세상에서 온전한 믿음의 삶을 살기는 어렵습니다. 자, 왜 받아들일 수가 없는지를 좀 더 설명해 드리면,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19장 16절 이하를 쭉 읽으면서 레위인에게 여러분 어떤 감정이 생기나요? 이 구절을 좀 더 유심하게 좀 세심히 읽어보면 불량배들보다 더 나쁜 사람이 레위인 같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자기의 첩을 불량배에게 내놓은 사람이 레위인이에요. 25절을 보면 자기 첩을 붙잡아 그들에게 밖으로 끌어냈다고 그러잖아요. 자기 첩을 끌어낸 거예요. 첩한테 야, 내가 살아야 되니까 당신이 나가라. 뭐 이렇게 부탁한 것도 아니고, 첩이 그러면 내가 당신 살리기 위해서 내가 나가겠습니다. 이렇게 한 것도 아니고, 그리고 안 나가겠다고 하는 거 억지로 끌어냈습니다. 네가 나가라고. 못 나간다고. 안 나간다고. 네가 나가라고. 너 나가야 된다고. 내가 살아야지. 이렇게 그런 내용이거든요. 자, 그렇게 억지로 끌어냈어요. 자, 그러면 여러분 이 레위인이 이 음행한 첩을 다시 데려오기 위해서 베들레헴으로 찾아간 거잖아요. 그죠? 그러면 일단은 이게 이해가 안 맞는 거예요. 찾아갔는데 자기 첩을 자기 살겠다고 끌어내요. 그것도 안 맞잖아요. 그리고 찾아갈 정도는 그러면 이 여자에 대한, 이 첩에 대한 애정은 있었다는 얘기잖아요. 자기가 애정은 있었지만 자기가 위험에 처하니까 그 자기 살려고 뭐 생존 본능으로 뭐 그렇게 할 수 있겠다라고 우리가 뭐 억지로 이해를 한다고 해도 그래도 걱정은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걱정. 근데 쿨쿨 자요. 밤새 걱정도 안 하고 쿨쿨 잡니다. 그죠? 네. 뭐 걱정돼서 뭐 잠 못 잤다 뭐 그런 부절 없잖아요. 푹 자요. 푹 자요. 자, 그리고 아침에 일어납니다. 일어나서 지금 어떻게 말씀에 나오죠? 아내가 첩이 어떻게 됐는지 신경도 안 써요. 문이라도 열어 봐야 될 거 아니에요. 문이나 어떻게 됐나 궁금해서. 근데 전혀 신경도 완전 새카맣게 그 지난밤에 일어났던 일들은 마치 기억을 못하는 것처럼 자기 혼자
여행 와서 기부와 노인의 집에 유숙한 것처럼 그냥 자기 짐 챙겨가지고 길 떠나려고 하잖아요. 그러다가 길 떠나려고 문 열고 딱 나오는데 그 문 앞에 그 첩이 엎어져 있었단 말이에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이 말씀을 계속 읽어보세요. 이 레위에 대한 감정이 여러분 어떤지. 예. 불량배보다 더 나쁜 사람이에요. 내 읽어진 여기 기록된 내용만을 보면 더 나쁜. 이런 레위인에서는 무척 화가 납니다. 근데 레위에 대한 감정이 마치 우리가 하나님에 대하여 갖는 감정과 유사합니다. 말씀드렸잖아요. 그리스도의 신부로 선택된 우리가 세상에서 불량부들에게 이런 고난의 삶을 당한단 말이에요. 근데 그걸 하나님이 허락하신 거예요. 그게 하나님이 세상에 내놓으신 거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으면 공중에 나는 새 한 마리도 떨어지지 않아요. 그런데 여러분, 어떻게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았는데 그리스도의 신부된 우리가 세상에서 이런 일을 당할 수가 있어요? 그건 하늘에 날아가는 미물도 하나님의 허락 없이는 떨어지지 않는데 하나님의 택한 백성이 그런 일을 당한다는 것은 하나님이 허락하셨다는 뜻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이 레위에 대한 감정처럼 하나님에 대한 감정이 일어나는 거예요. 우리가 세상에서 예수 믿고 교회 열심히 다니고 신앙생활하고 애를 쓰는데 복은고사하고 고생에 고생을 당하고 있으면 우리가 하나님에 대한 감정이 좋습니까? 그렇지 않잖아요. 섭섭하기도 하고 화도 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했던 것 똑같이 우리가 우리 안에서 행동은 뭐 일어나지 않는다 하더라도 우리 안에서 똑같은 감정은 이미 일어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더 화가 나는 게 뭐냐면 그게 복이라는 거예요. 그죠? 예수님이 복이라고 마태복음 5장 11절에 복이라고 말씀을 분명하게 하시잖아요. 그게 복이야. 그게 복이야. 기뻐하고 즐거워하래요. 하늘에서 너희 상이 큼이라. 너희 이전에 있었던 선지자들도 똑같이 박해를 당했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니 자, 화는 안 난다 하더라도 여러분 이해는 한다 하더라도 받아들일 수 있어요? 그게 받아들여지십니까? 그게 여러분의 삶인데 여러분이 예수 믿고 세상에서 그리스도의 신부로 그리스도의 사랑을 받는 신부로 살아갈 우리들의 삶이에요. 우리가 지금 겪고 있는 이 세상의 삶이 그렇다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가 그걸 가운데 지금 우리가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감사하고 소망과 기대하면서 내가 천국에서 받을 상을 바라보면서 그렇게 살지 못하잖아요. 이해한다 하더라도.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주님이 제자들에게 하셨던 말씀, 제자들은 그런 삶을 당하지만 나는 그런 삶을 당하지 않을 거라는 생각이 있는 거예요. 근데 이게 왜 복인가라고 하는 것을 이제 우리가 질문하고 이해해야 돼요. 그 분명히 주님이 복이라고 말씀하시는 게 진리잖아요. 주님이 하신 말씀은 진리예요. 그러면 이 복인 건 우리가 이해하고 뭐 우리가 받아들이고 뭐 이걸 뭐 상관없이 이건 진리예요. 진리. 그러면 우리는 질문을 해야 되는 거예요. 이게 진리니까 변함없는 진리니까 우리는 질문을 해야 이게 왜 복인가를 질문을 해야 되는 거죠. 제가 얻은 대답은 이거예요. 나 역시 여기에 나오는 불량배들과 다를 바 없는 존재라는 겁니다. 그게 우리 자신을 폭로한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우리가 베리알이에요. 우리가 베리알. 그런데 우리가 똑같은 베리알이고 그 베리알 같은 세상에서 베리알로 살아가다가 아무런 이유가 없어요. 무슨 이유인지 모르겠는데 우리가 베리알인데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오늘 내가 그리스도의 신부로 택함 받은 거예요. 택함 받은 거예요. 근데 우리는 그 사실을 사실 몰라요. 모를 뿐만 아니라 알아도 인정하지 않죠. 왜냐하면 나는 그런 불량배들하고는 근본적으로 다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게 우리가 똑같이 우리 자신에 대하여. 지금 성경은 우리가 누구인지를 우리가 불량배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이 소돔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를 계속 폭로하고 있는데 나는 그런 사람들하고는 근본적으로 다르다라고 생각을 해요.
자, 그게 30절에 나와 있는 말씀입니다. 자, 이 레위 사람이 자기의 죽은 첩을 집까지 데리고 와서 칼을 들어 12조각을 냅니다. 그리고 그것을 다른 지파들에게 다 보내. 베냐민 지파가 얼마나 잔인하고 패역한 사람들인지를 고발을 합니다. 그런데 그것을 받아든 사람들의 반응을 30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그것을 보는 자가 다 이르되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에서 올라온 날부터 오늘까지 이런 일은 일어나지도 아니하였고 보지도 못하였다. 이게 무슨 얘기예요? 자기들과는 근본적으로 다르다는 거예요. 자기들은 그런 베냐민 사람들하고. 근데 사실은 이거를 열정적으로 보낸 이유는 뭐냐면, 그러면 표면적으로는 분개해서 베냐민 복수해야 된다 뭐 이런 의미지만, 이면적으로는 우리가 다 이 베냐민과 같은, 우리가 다 이 그 베리알들이라는 거예요. 우리를 고발하는 거예요. 우리가 이렇게 잔인한 사람들이고,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들이 일구어 놀고 있는 도시라는 게 소돔보다 더한, 소돔을 방불케 하는, 소돔과 다름이 없는 그런 도시라는 거고, 그거를 성경은 고발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그것을 받아든 사람들은 저렇게 악하고 저렇게 잔인하고 저렇게 사탄과 같은 사람들이 있을까? 이렇게 반응하는 거예요. 우리가 사탄이고 우리가 사탄의 자식 아닙니까? 예수님이 얘기하잖아요.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서 났다라고. 우리의 정체를 주님이 폭로하시는 거예요. 그걸 과장돼서 말씀하시는 게 아니에요. 주님이 무슨 과장돼서 말씀하세요. 주님은 항상 진리만을 말씀하시는 분이니까 우리가 사탄이에요. 우리가 사탄이라고요. 우리가 인정하지 않잖아요. 우리는 근본적으로 사탄과는 다르다고 생각하세요. 우리는 근본이 다르다. 근본, 질적으로 다르다 생각하는데 아니요. 그렇게 성경은 우리를 그렇게 말씀하지 않아요. 우리는 우리는 사탄이에요. 근본이. 우리는 베리알들이에요. 우리는 사탄의 세력들이고 사탄에 붙잡힌 자들이고 사탄 노릇하고 있는 자들이고 그런 삶을 살아가고 있는 자들이에요. 자, 우리가 이 관점 안에서 여러분 요한복음 15장 18절을 다시 읽어볼게요. 자, 너희가 세상을 미워하면 세상이 먼저 나를 미워한 줄을 알라. 보세요. 너희가 세상에 속하였으면 세상이 자기의 것을 사랑할 것이나, 그러니까 원래 우리는 세상에 속한 사람들이었다는 거예요. 원래 너는 소돔 시민이고 너희들은 베리알이고 너는 그렇게 잔인하고 너희들은 그렇게 패역한 사람들이었다는 거예요. 그 세상하고 똑같은 사람들인 거예요. 근데 우리가 이유는 없어요. 그들과 조금 다르거나 그들보다 조금 낫거나 그들보다 조금 선하거나 이런 게 전혀 일치 없어요. 오히려 그들보다 더 악할 수도 있는데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선택을 받아서 신부가 된 거예요. 신부가 된 거예요. 여러분들은 여러분 학창시절에 나하고 똑같이 이렇게 살고 나보다 못했는데 나중에 이유를 모르겠어. 나보다 더 잘 살면 여러분 어떠세요? 기분 나쁘지 않나요? 그죠? 기분 나빠요. 우리는 자꾸 깎아내리잖아요. 저거 나보다 공부 못했는데, 나보다 행실이 나쁜데, 나보다 나쁜 사람이었는데, 어떻게 해서 계속 깎아내리잖아요. 우리 똑같은 거예요, 여러분. 그게 정도의 차이가 있는 거지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기분 나쁘니까 나하고 똑같은 종류인데 저게 오늘날 쥐가 그리스도의 신부라고 거룩하고 구별되고 이렇게 하고 있으니까 여러분 그거 기분 나쁘잖아요. 그래서 박해 당하는 거라는 말씀이에요. 너희는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요 도리어 내가 너희를 보세요. 세상에서 택했다고 말씀하시잖아요. 세상에서 내가 너희도 똑같은 세상인데 그 세상에서 똑같은 너희가 선택받지 못한 사람들하고 같은 동류라는 거예요. 같은 본질이 똑같은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근데 내가 너희를 택했다는 거 아닙니까? 택했다. 좀 달라서 뭐 조금 나아서 택한 게 아니고
그래서 미움 받는다는 거예요. 나하고 똑같은 건데 어떻게 저게 어느 날 그리스도의 신부라고 거룩하고 순결하게 뭐 우리와 다르게 거룩이라는 게 구별이잖아요. 구별. 다르다는 거예요. 다르다는 거. 똑같은데 어느 날 갑자기 나하고 다른 존재가 된 거예요. 그래서 고난을 당한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랬던 것처럼 너희도 박해할 것이요. 너희도 박해할 것이고. 보세요. 여러분 이 말씀을 좀 더 묵상을 해보니까 그러니까 뭐 잘 공감은 잘 안 됐는데 그냥 지식 안에서 이렇게 저는 생각이 됐어요. 아, 내가 세상에서 고생하고 고난당하고 어려운 건 내가 능력이 없어서 이런 일을 당하는 게 아닌 거예요. 내가 힘이 약해서 내가 부족해서 그런 일을 당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불행한 인생이기 때문에 그런 일을 당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왜? 하나님의 선택받은 백성이기 때문에 이 고난의 삶을 당하는 거예요. 부당한 일도 당하고 억울한 일도 당하고 때로는 빼앗기기도 하고 욕도 먹기도 하고 정직하고 성실하게 살았는데 그것에 대해서는 전혀 인정하지 않고 그저 결과만을 가지고 평가를 당하는 그런 일을 당하는 게 내가 능력이 없어서가 아니에요. 그리스도의 신부로 선택된 사람이기 때문에 그런 일을 당하는 거예요. 그런 일을 당하는 거예요. 예. 그래서 우리는 이 땅에 살고 있는 동안 우리는 이 레위인의 첩처럼 세상으로부터 폭행당하는 삶을 살 수밖에 없다. 그러나 그 포악한 세상에서 그 불량배들처럼 살고 있었던 나 아닙니까? 내가 그들과 뭐 좀 다른 게 일치 없는 똑같은 그런 부류의 사람들이잖아요. 내가. 그런데 여러분 그런 세상에서 그런 사람들로부터 하나님이 나를 구별하여 선택하셨으니 얼마나 감사한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 날 주님 오시는 그 재림의 날 저들은 세상은 폭행을 당하는 정도가 아니고요. 영벌에 처해져요. 그리고 우리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우리는 영생으로 옮겨지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우리가 이 사악하고 잔인한 세상에서 고난당하는 삶을 살지만 그래서 감사하는 거죠. 왜냐하면 그 자리에 내가 있어야 되거든요. 주님이 선택하지 않았으면 내가 불량배들과 불량한 삶을 살고 있어야 돼요. 됐어요. 여러분 내가 선택받지 않았으면 내가 세상에서 착하게 여러분 그들과 구별되게 그들과 다르게 살 수 있었을 것 같아요? 못 살아요, 여러분. 그러니까 내가 그 짓 하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내가 선택받지 않았으면, 내가 구원받지 않았으면 그 짓 하며 살고 있었는데 그 자리에 내가 있어야 되는데 하나님이 나를 선택하셔서 그 불량한 자가 아니라 그리스도의 의를 힘입어 이 땅 위에서 구별된 자로 거룩한 자로 살 수 있게 된 것이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리고 영생의 복을 받았으니 기뻐하고 즐거워할 일이죠. 그러니 믿음으로 승리하십시오. 주저앉지 마시고 너무 슬퍼하지 마시고 너무 억울해하지 마시고 너무 분노하지 마시고 분노하지 마시고 우리가 이 사실을 내가 세상과 똑같은 사람이었다. 내가 거기에서 하나님이 나를 그리스도의 신부로 선택하여 구하신 것이 얼마나 감사하고 얼마나 다행인지 모르겠다라고 하는 것을 깨닫지 못할 때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가 20장에 나옵니다. 그걸 인정하지 않으면 우리 20장의 삶을 살아가요. 그래서 세상을 고발하는 게 아니라 이제는 너희도 똑같은 놈들이라고 이제 이스라엘 전체를 하나님이 고발합니다. 그게 베냐민과의 전쟁에서 일어나는 일들입니다. 더 자세히 말씀을 보고 우리가 오늘 말씀 나눈 것처럼
우리가 당하는 고난은 우리가 약해서, 우리가 모자라서, 우리가 부족해서가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의 택함 받은 신부이기 때문에 당하는 고난이에요. 예. 주님이 그 고난을 당하셨고, 그리고 우리도 그 주님의 고난을 당할 수밖에 없는 세상에 살고 있다는 거. 그거 꼭 기억하시고, 여러분 낭망하지 마시고, 여러분 스스로 자책하지 마시고, 내가 그리스도의 신부이기 때문에 당하는 고난이다 라고 우리가 진리를 그냥 받아들이는 거예요. 받아들이는 거. 안 되면 받아들일 수 있도록 믿음 달라고 기도하는 수밖에 없죠. 기뻐하고 즐거워하리라. 너희의 상이 하늘에서 크다. 라는 그 말씀, 그 약속 붙잡고 여러분 끝까지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패역한 세상에서 불량한 사람들과 살아갑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은 소돔 같은 곳이고, 아니 소돔이고, 주님의 십자가에 못 박은 세상이니 우리가 그 세상에서 무엇을 기대하며 무엇을 바라며 무엇을 얻을까요? 아무것도 없음을 더 깨닫게 하여 주시고, 오직 우리는 그리스도의 택하받은 신부로 끝까지 더 구별되며 더 거룩하며 더 순결한 자로 믿음의 승리를 향하여 나아가는 하루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